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다. 그 이웃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캐물어 조사하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있는데, 말씀의 제목은 힘센 용사 기드온입니다. 힘센 용사 기드온.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붙이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셔서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과 굴과 동굴, 그 다음에 이 산에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는 비참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다 훑어가서 그 농사나 소산이 다 망치게 됐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나귀조차도 남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근본을 찾아라. 주권적인 하나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되찾아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이 이방 사람들의 함께 거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이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장작으로 해서 불쏘시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태우는 그런 그런 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다 제거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라고 이름을 듣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알과 싸웠다, 다투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 여룻 다투다, 바알, 바알과 다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추수를 하거나 또 벌채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뭐 나무를 베다, 자르다, 뭐 벌목하다, 벌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이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기 31절 여기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내 아버지의 수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 그 요아스는 오늘 11절에 있지만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이 아비에셀 사람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말째 므낫세의 그 후손이 아비에셀이고, 아비에셀의 또 후손이 요아스이고,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농사를 하는 농부였고, 그의 아버지는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를 볼 때 이 기드온의 그 집안의 그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또 섬기고, 그리고 그 아비에셀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집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집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단이 있는 그런 집이었고, 이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그 작은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 어떻게 보면 우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일을 주로 수행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바알 그 제단을 다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이걸 해 나갔을 때 기드온은 이 농부였지만은 그 다음에 그 벌목을 하거나 또 곡식을 베거나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바알과 다툼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면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유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 33절에 6장 33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 요단강 건너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한 이 3개 연합국과 연합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요. 자, 이제 기드온이 자기 아비에셀 그 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 므낫세 전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 다른 지파 12지파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 말고 인근에 있는 바로 자기와 인접해 있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그들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사사기 7장을 할 텐데, 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이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차로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고, 그리고 또 돌려보내라 했을 때 32,000명 중에 22,000명 빠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9,700명이 또 돌아갑니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군사들이 있고 약대들이 있는 그 미디안 3개 연합군을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진멸하는,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그런 승리를, 그런 일을 거두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힘센 용사로서 일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약한 그러한 지파에, 또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그것도 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곡식을 뺏어갈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들어서 쓰시려고 이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힘센 용사여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힘센 용사다. 하나님이 힘센 용사여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 진짜 힘센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는데 나는 그저 미약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자라난 그러한 성장 배경과 그런 것들만 가지고 다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여 할 때 이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없도록 하고 타락한 그러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두려워서 또 빼앗길까봐 거기서라도 자기 믿음 지켜보겠다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에 불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힘센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기를 이끌어 우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미디안의 이 기드온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나 보다. 그냥 버리셨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하겠습니다. 힘센 용사여 할 때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범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저를 힘센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씩 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의 그 힘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센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너를 보내지 않느냐? 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미디안을, 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한 명 치듯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다. 그 얘기는 아비에셀 또 요아스 이 부족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 이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힘센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고 했으니까 연약하다고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힘센 용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실은 타작마당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미약한 자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겸손하게 응답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이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 기드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름도 없는 미약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25절에 아버지 요아스의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어디서 드리느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걸로 이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낮에 했으면 좋았겠는데 밤에 했어요. 이 자기 아버지 가족이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이 완벽한 그런 그 강건한 그런 담대한 그런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낮에 하진 못했지만 밤에 다 잘 때 사람들 몰래 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이 바알 제단을 다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상 다 찍어가지고 그걸로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 30절 읽어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예, 여기 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 미디안의 압자에 있고 다 그들과 타협하고 현실 타협하고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그 부족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두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에 절하면서 우상에 경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나갈 때 혼자서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있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이거를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대단히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했다가는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도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다 해서 제사도 하고 그 바알 신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도 만들어 놓고 다 하는 집안인데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부족의 우리가 이거를 다 해서 섬기도록 하는 그런 집안인데 이거를 했을 때 나는 온전치 못하겠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우상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죽을 것 같죠. 아무도 내 편이 없을 것 같죠. 혼자서 이 기드온이 혼자서 외롭게 혼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집에는 우상이 있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믿음을 썼을 때 그 집안이 도와줄까?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할까? 아무도 그럴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면은 나 혼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죠? 다 나한테 돌 던질 것 같죠? 다 나를 죽이려고 몰려들 것 같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 성읍 사람들이 30절에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그랬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아버지 요아스가 돌아섰어요. 그의 편이 돼줬습니다. 기드온의 편이 돼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제단을 다 헐고 다 찍어서 그렇게 했고 아버지의 수송아지를 갖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31절에 자,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 놔둬라.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이 전 이스라엘 이 므낫세 지파 이외에도 전 이스라엘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오히려 이 기드온은 한낱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다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됩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이 우리가 섬기던 바알이 기드온이 다 찍어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꼼짝을 못하더라. 바알과 싸워서 기드온이 이겼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한 겁니다. 그걸 기드온이 알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거기에 온전히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내가 나섰을 때 사람들 네가 뭔데? 그러지 않을까? 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를 해줄까?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섬기던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렇게 하고 이제 33절, 35절까지에 이제 드디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까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다 알려진 거예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미약한 자였지만 이제 여룻바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 아버지의 가족, 그 다음에 자기 부족 아비에셀 부족, 그 다음에 더 크게 자기의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인근의 지파들까지도 여룻바알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믿음을 썼을 때, 신앙을 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므낫세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므낫세 지파의 전령을 보냈더니 므낫세에서도 다 따르는 겁니다.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영접했어. 다른 지파에까지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다 따르고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32,000명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가 미약한데, 내가 지금 타작마당 저 포도나무 있는 그 곳에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하고 그래 숨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미약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참 살아가는데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또 직장에 가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은 믿음의 길을 가든지 신앙적 어떤 실천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신앙적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또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까? 누구랑 손을 잡을까?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릴까? 어떻게 내가 힘센 용사로 내 이름을 알릴까?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힘센 용사라고 하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이 일을 할까? 누구랑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까?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힘센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한 단계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 단계가 그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그걸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하니까 나가서 그대로 하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나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이 기드온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할까? 어떻게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더 마음을 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이 사람들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그런 인맥을 많이 쌓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이성에 판단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가면 처음에는 기드온이 혼자였죠. 외로웠죠. 그랬잖아요. 외로운 길 가는 것 같았잖아요. 혼자였잖아요. 그렇지만 보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 돼주잖아요. 요아스가. 또 보니까 하나님이 32,000명을 보내주잖아요. 또 보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잖아요. 해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를 때 힘센 용사가 현실이 됩니다. 여룻바알이 현실이 됩니다. 아비에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므낫세 지파를 따르게 하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한 것은 하나님 하란 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 적은 자, 많지 않은 자예요. 그렇지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평일날 흩어져서 살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처럼 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혼자이죠. 혼자인 것 같죠.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가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32,000명을 보내주듯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동은 미약해도 순종하고 나가는 자, 소수의 인원이라도 나 혼자라도 큰 일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 혼자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정병들을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구원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32,000명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300명으로. 그 300명의 출발은 기도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면 힘센 용사가 되고 어느 날 여룻바알이 되고 어느 날 300명 용사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또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원이 많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인 것 같아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힘센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현실이 되고 여룻바알이 되고 기드온과 같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드온과 같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보수 신앙에 개혁주의에 청교도 신앙에 기드온과 같이 혼자서 타작마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나 혼자라 느끼더라도 결국에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구랑 일할까? 누구와 손잡을까?
누구한테 부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로 가세요. 신앙의 정도를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32,000명을 붙여주고 그 가운데 정말 정예병사 300명 붙여주듯이 그렇게 붙여줍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기 전에 기드온은 무명이었어요. 여룻바알이 되는 겁니다. 우상부터 쳐 없애고 나가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되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하는지 아마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술을 할 줄 모릅니다. 또 놀 줄 몰라요. 또 골프도 우리 나이는 골프 다 칩니다. 나는 골프도 안 칩니다. 또 못 치기도 하고 칠 생각도 없어요. 자연히 사람들의 만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하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일이 아니고선 만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가 저는 좁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이렇게 누구 하면 척하면 전화해가지고 누구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하는데 보면은 아주 마당발인, 그래서 어디 대학교에 동창회 사무총장, 그럼 사무총장이 제 신복 같은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요. 좀 이따 아마 총동창회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맡겨주셨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동창 중에 아무 몰라도 거기 연락하면 너 그거 찾아봐. 그러면은 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머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또 옆에 붙여주시더라고요.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발이 넓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2년 전에 제가 어느 회사를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에 들어갔어요. 근데 상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데 GS 그룹의 오너 일가 로얄 패밀리 허씨, 그 패밀리하고 미래에셋 캐피탈 박현주 회장하고 콘소시엄으로 내가 인수 의향을 보인 그 회사에 제안서를 냈어요. 나는 되게 미약하죠. 이름도 없는 회사. 누가 알겠습니까? 조그만 회사.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다른 데하고 투자자 하나 유치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됐어요. 저는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지금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누가 있었느냐? 제가 한 10년, 지금은 한 12년 전, 12년 전에 산업은행에 어떤 해외 투자 때문에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 그 매각 주관사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본부장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친하게 지낸 게 아니고 그때 잠깐 한 몇 번 이렇게 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거기다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회사 인수해서 운영을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으니 여기다 넘기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도하는 회사 거기에 이제 오너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게 왔어요. 저희 회사가 그 단독 입찰자로 선정이 됐고 결국에는 지분 20%를 인수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줄을 대죠. 막 거기 줄을 대고 뭐 이렇게 또 수를 쓰고 해가지고 또 그 매도인 측에도 또 줄을 대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그 회사에 또 아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막 또 로비를 하죠. 저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로비라는 걸 할 줄 몰라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거 비비는 걸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면은 내게 아닌가 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돕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그렇게 좋게 봤느냐? 좋게 봤어요. 어쨌든. 좋게 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역할을 하고 그 사람 그만뒀어요. 딱 끝나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도로 하면서 자기 갈 길 가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은 붙여주신다. 붙여주십니다. 또 안 붙여주시면 아닌가 보다 하고 말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살아오면서. 제가 인생에 여러 고비 또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항상 보면은 제 능력으로 뭐가 잘 된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제 힘으로 해서 뭐가 됐다라고 할 만한 일이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사시면 하나님이 그게 현실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고 살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드온과 같이 힘센 용사 그리고 여룻발 300명 정병들을 하나님 붙여주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